사실 오늘 김용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찬양 한국말로 뭐였죠? 길을 만드시는 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려우셨죠? 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에 앞에 모든 세션이 다 있어도 정말 힘든 찬양인데 혼자서 그걸 다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됐다는 거. 예. 그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밝히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재차, 3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사실 힘으로 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여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죠? 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켜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돌라고 하시니 그냥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니 불고 나중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혜로 내가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할 때와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할 때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그동안에 나의 경력과 그동안에 했던 거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었지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지혜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략, 말씀의 지략으로 이 승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함께 보았을 때 율법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로 바꾸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니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한번 보았고 또 우둔한 우리가 지식이 정보가 없어서 우둔한 것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영분별이 어려워 삶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방법을 또 베드로를 통해 또 아굴라를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마음 기쁨. 자, 마음 기쁨. 여러분 마음 기쁨이 상황이 좋아서 그냥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형편이 좋아지거나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걸 마음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기쁨은 이러한 상황적인 마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생각, 의지, 내면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다시 정돈돼서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과는 별개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똑같아도 내가 영혼이 소성이 되고 우둔과 지혜로 바뀌면 마음이 기쁨이 오면서 전혀 상황은 기쁠 상황이 아닌데 왜 해벌쭉 자꾸 웃음이 실실 나오지? 할 정도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은 근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상황은 정말 무익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익한 상황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확신이 미래의 확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 환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왜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핵심이 정직함이거든요. 이게 뭘까? 결국 말씀이 굽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곧게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그래서 비틀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쉬웠을까요? 네.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그가 혼자서 외치는 그 소리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것이고 공고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어쩔 때는 너무 버거워서 사역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 그런 선지자 그 앞서서 나가는 리더자로서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바른 길로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외롭고 사망이 무거울 때 그가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말씀을 먹었대요. 네, 먹었다는 건 완전히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 그가 회복되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즐겁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기쁨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똑같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완벽한 믿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마음의 기쁨이 오면 갑자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삶이 항상 형통과 공고가 병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내 주변을 살리시는 귀한 고난이니 감사하다라는 그 기쁨이 미리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형통이든 고난이든 계속 스마일 웃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상황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네. 아직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소망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다 각자 갈 길 가자 터덜터덜 되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 뜨거움이 결국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끝이 아니구나. 죽은 사실이 그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세상적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왕이 되실 거라고, 좌정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셨지만, 예, 그들의 눈에 잠깐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부재예요. 이젠 성령님이 오시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묵상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됐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같은 현실인데 누구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네. 결국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결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말씀 안에서의 그렇게 질서의 회복입니다. 네. 형편이 나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서면 바로 기쁨이 옵니다. 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눈 밝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진짜 세상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동안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상황들이 눈이 밝아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바로 전에 정말 딱 서기 바로 직전에 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이렇게 까뒤집고 거울을 보는데도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데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눈을 다시 이렇게 하면 너무 앞이 시야가 불편한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왜 안 빠지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비비고 근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안약을 주셔서 넣으라고 하셔서 그거 넣으니까 이제 흘러내려갔어요. 그 한순간에 흘러내려가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눈이. 여러분, 이 작은 먼지 하나도 우리 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죄악이 우리를 가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장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게 하세요. 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왜 이걸 내가 몰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봤던 그 현실은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 그대로의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되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눈밝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울 때 당장 코앞만 보고 이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순간에 그 감정에 휩쓸려서 비밀을 찾지 못하는 그 우둔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왜곡 없이 거짓 없이 욕심 없이 순결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상황 해석이 달라지세요. 네, 상황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이 사람과 어떻게 전화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빌리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점이었다면 상황이 동일한데 이 문제를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계속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죄가 죄로 나를 찔러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회개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눈 밝음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명이 불편하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피하고 싶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길 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 목적이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영적인 살림인가? 누가 생명을 나타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주변이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사모하게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사모하니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결과를 보여주시니 이거는 해결이 되겠구나. 내가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없애주시겠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생명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내가 이 열매를 쫓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구나는 확신이 생기는 눈밝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편해요. 예, 너무 편해요. 정말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안 갖고 싶으세요? 이 눈밝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눈밝음. 네. 근데 눈밝음이 바로 오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단계가 4번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혼 소송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기쁨이 오면서 그 다음에 눈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여지니까 그 상황을 예전까지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게 영적인 것을 먼저 짚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환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작전을 짤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내부에 적이 있나? 알아보니 엘리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니 매번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아람 왕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얘를 먼저 공격하면 되겠네. 얘 하나 잡으면 끝나겠네. 그래서 밤에 그 엘리사와 사환이 머무는 그곳을 둘러 진을 칩니다. 군대가. 아침에 동일하게 평소와 똑같이 사환이 텐트를 열고 밖을 딱 나갔는데 웬일이야? 군대가 쫙.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불을 밝히며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가 어떻게 했냐? 두렵겠죠. 사시나무 떨듯 두려웠겠죠.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상황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보이는데?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적들밖에 안 보이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죽게 생겼구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마 이게 여러분이 막 힘들다고 할 때 제가 괜찮아요. 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 소리야 목사님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눈발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발금이에요. 그 전까지 거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못 본 거예요. 엘리사는 보였던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으니 담대하게 나왔던 거고 사환은 안 보이니 죽겠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눈발금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눈발금이 올 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눈발금이 오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살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돼? 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사환이 장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눈으로는 현실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적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환이 본 게 거짓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사환이 본 게 현실적으로 진짜 군대가 거기 있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군대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들의 군대는 그냥 말과 병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셨을까? 여러분 이제 눈 밝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눈에 병거와 불말이 보이지 않으면 왜 나는 안 보이지? 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요 여러분
이 사환의 눈에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 아니 그의 눈에 병거와 말이 잔뜩 있으니 그것보다 센 거 보여줘야 얘가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실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의 이해가 맞게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너 주변에 쫙 깔아놨어. 왜 겁내?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현실을 보지 마. 그것보다 더 센 게 나야. 야, 내가 한번 이렇게 슉 하면 다 무너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물질이 문제이시겠어요? 관계가 문제이시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눈 밝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사실 사환의 눈처럼 앞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래요. 네, 저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이렇게 빈 자리가 보면 숨이 헉 막혀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나 눈 맑음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일당 천입니다. 그죠? 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일당 천? 네, 그러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씨앗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며 볼 때는 달라진 눈을 우리가 이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 그러려고 계속 눈 밝음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바로 현실밖에 안 보여요. 바로 쓰러지고 바로 그냥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자녀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점만 보이고 그게 너무 커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눈 밝음으로 그 자녀를 보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하시. 이 아이의 우둔함이 다 드러나고 나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역시 돈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상황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당신의 눈 밝음으로 이 사건을 보고 당신이 이루실 그 승리를 내가 보며 지금 현재를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눈 밝음의 기도가 이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 뭘 보고 계시나요? 어떤 게 여러분 눈앞에 계신가요? 문제는 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건은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눈 밝음으로 여러분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소망으로 승리로 부활로 이끌어 가실 걸 여러분이 믿고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다는 걸 믿으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하가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귀등으로도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딱지 앉으라고, 그죠? 근데 사실 학습의 중요한 거는요 반복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이 그 말씀을 통해 이성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눈밝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